다시 한번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 올 때, 일단 어저께 이제 교회에서 잘 때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난방을 틀어야 된다, 밑에 바닥을 틀어야 할 정도로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한절기 가운데 조심하고요. 또한 감기도 여러분들 특별히 뜨뜻한 물 정말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려다가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저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머니투데이 나오는 어디 한 칼럼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제목이냐면 성공을 하려면 이 6가지의 두려움은 당장 버려야 한다 라는 이 기사였습니다. 여기 기사에서 말하는 6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할지 모르기에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타인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명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미래를 알려고 힘쓰는 대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적응하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성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홀로 될까 두려워 인간관계에서 겪어야 할 변화를 피한다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거나 갈등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갈등이 무서워 집단의 결정에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과 내가 추구하는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두려움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절은요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은 늘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이거를 뭐 하면 더 거절당할까 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요, 거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면 기분 좋게 받으면 되는데 됐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도 됐거든요 막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엄청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방 전도할 때 전하는 것 이런 거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내가 주면 이 사람이 거절할까 봐 막 째려보고 그냥 막 이렇게 할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봐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되 할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요, 평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는데, 이 다섯 번째,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잘못 읽었는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구분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요 안 하면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궁극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가짐이 실패했으면 다음에 성공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 성공했다면 다음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실패해서 멀어지고 성공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이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6가지의 이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두려움조차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 인간 가운데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된지 아십니까? 365번이라든 이 구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365번이라는 이 정도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려워했다가 또 다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365번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반복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꾼 또한 그분의 뜻을 이뤄가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했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크나큰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모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 또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앞에 모세를 극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단 그분이 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걱정과 두려움이, 또한 무서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이 민족이 대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큰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은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자꾸만 여호수아만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담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담스러움 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요, 가장 어려운 게 막 이렇게 한인들 사역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비자를 연장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선교사 비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관광 비자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30일 줍니다. 두 번째는 60일 주는데요, 이거 매번 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막 내 가족들이 이 서류를 준비해가고 막 정말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이렇게 쓰면서 막 해야 되는데요, 가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빡빡한지, 왜 이렇게 얘들은 스트릭하게 나를 대하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이 비자 연장받은 그날만 좋고요, 한 15일 넘어가면 마음 가운데 막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은 내만 바라보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가장이라는 이 무거운 책임 하에서 반드시 이 비자가 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요, 내 바라볼 때마다 운총이도 나를 바라보고 우리 집사람도 나를 바라보니까요,
엄청 부담스럽다고요. 여러분, 이 두 명이 나를 바라보는데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요, 이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는 잘 몰랐는데 자기를 바라본다라는 생각할 때 여러분 아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는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생각이 이 요수아에게 가장 무서웠냐면요, 뭐냐면 이 요수아는요, 모세라는 큰 리더자를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어떤 리더자를 따라가고 도우면서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별로 부담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책임적인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냥 이 지도자가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잘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이 지도자의 초점을 맞춰주면서. 근데 여러분, 이제는 뒤에 따라 돕는 자가 아니라 앞에 전면으로 내세운 자가 되었으니까요, 요수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담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요수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요수아는 두렵고 무서워했다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이 요수아에게 처음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가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요수아에게 뭐를 가장 처음에 얘기하냐면요, 바로 요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수아야,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강하고 두려워하냐? 그렇게 하면 되겠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 요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수아는 그 말씀에 쉽사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하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얘기하는데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는 구체적 지명을 얘기하면서요,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는 이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입성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가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구체적 지명을 쫙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분명히 너에게 주었노니 라는 과거 완료형으로 써졌는데 뒤에는 미래형으로 써졌습니다. 이걸 보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가나안 땅에 비록 입성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모세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라는 미래형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이 성취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으로 쓸 수밖에 없고 뒤에는 미래형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요셉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미래의 확실성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그분의 약속을 말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주 2부 예배 때 뭐를 얘기했냐면요, 요셉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부족한 자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꿈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진짜 꾸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주시면 어떤 꿈을 꾸게 하시면 좋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5가지가 막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꾸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는 그 교회의 꿈. 또한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 이 꿈이 막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막 하나님의 이러한 꿈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바람이 진짜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꿈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본질에 주목하는 교회. 비본질에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에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마음이 막 가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갈 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라는 이 마음이,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무서워하는 요수아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말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이루어지겠다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확실성을 가지고 막 마음이 흔들 때마다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도대체 막을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어그러뜨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분명하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5가지의 꿈이 성취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를 볼 때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분위기를 제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땅은요, 좀 더 더한 것 같아요. 부산 땅이 복음화율이 정말 낮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운청이가 이 학급에 이 교실 안에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5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요, 문화적으로 볼 때도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 국민일보에서 파악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나가고 나서 교회가 어떤 다 교단들이요, 성장하는 교단이 없고 자꾸만 줄어들었다라고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성장가들은 정말로 교회가 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요, 교회 성장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여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에 자꾸만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에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만 계속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 된다라는 포기가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말하는 이론과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5절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는데요,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떤 것이 좀 느껴졌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냐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사하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너희 앞에 대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요, 우리 앞에 대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앞에 대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말 성경의 버전처럼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지라도 너희 앞에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대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을 한 명도 없는다라는 평탄하고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큰 대적일지라도 요수아 앞에 있을지라도 그 대적들은 요수아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셨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간담을 녹이는 큰 대적이 올지라도, 말도 되지 않는 상황, 환경 가운데 오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요수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셔서 너를 당연히 낼 대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수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큰 대적들을 인하여서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탄탄한 대로를 걷는구나, 내 자신도 그러한 탄탄한 대로를 걸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한 약속과 비전을 받아도요, 여전히 우리 교회 앞에 큰 대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현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으로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큰 대적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 꿈에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또한 개인적으로 오는 이 큰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무서웠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그 대적들을 뛰어넘게 하시며, 때론 내 생각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대적을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또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말이에요. 그 꿈이 성취되려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예전엔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요수아의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껏 인상 깊었냐면요, 이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제발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꿈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뭐냐면, 우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는 뭘까? 여러분, 이 자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 손익분기점을 따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요수아가 걷는 그 길이요, 계산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길과 멀어지는 것처럼, 멀어지는 일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생각하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적힌 이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 굴려서 계산적인 방법으로 손익분기점을 따지면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았다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꿈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절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더 나은 것처럼 여러분 항대한 성대한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시면요, 여러분 사람을 끌고 모으는 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더디 가더라도, 좀 더 여러분 극성장하는 그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건강하게 이룰 수 있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가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11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에 요서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9절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 11절까지 봐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 순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요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면, 제가 만약에 요수아였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혜자들을 모아서 회의해야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두 번, 세 번 좀 기도해 볼게요. 확신이 내 마음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행할게요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방법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요, 요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했던 그 모든 말씀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 루벤과 또한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16절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요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요수아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수아의 말을 받았던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똑같이 순종해요. 즉각적으로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지도자가 주의 준 것, 이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순종하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해하려고 하는 자면 그는 죽음을 당하려거니와 그러니까 요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즉각적 순종입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좀 계산해 봐야 되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말로 해서 하는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기도해 봐야 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지혜자를 모아서 회의해 봐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또한 개인적으로 꿈을 받았다면 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즉각적 순종함을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속 요수아에 대해서 보지만요, 그의 앞에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의 앞에는 요리고 성이라는 담대한 성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앞에 장애물과 여전히 그들의 앞에 큰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즉각적 순종, 온전한 순종, 절대적 순종을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저의 사명은요,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만 부흥해서는 안 돼요. 이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면요, 요수아 한 사람만이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큰 주제가 뭐냐면요, 요수아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요수아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뜻이 어떠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어떠든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꿈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